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드려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거둔 삶의 모든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감사드릴 만한 결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그동안에 많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풀려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다가왔고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이런 영향 속에서 나라 전체가 아니면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별로 거둔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앙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미 들었거나 혹은 과거에 알았던 어떤 희미하고 불분명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성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기를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장면인데 세번역으로는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는 사실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절기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괄호에 있는 것은 혹은 다른 이름입니다. 무교절을 6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을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을 초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차례 지키라는 이 절기를 가리켜서 여기 보면 나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기다.
그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너희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절기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뒤에 나오는 두 절기 16절에 보면 맥추절, 수장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와 밀접히 연관되는 그런 절기인데, 먼저 맥추절은 말씀 그대로 그 해에 밭에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9절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이제 밭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7이 49, 그렇죠? 49일을 지내면서 이제 수확물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의 수장절은 이 구절을 다시 비칠 수가 있나요? 그 해 밭에서 소출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거둔 수확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역시 자세히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면서 여기 보면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두 절기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3장 15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사건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무교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월절의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첫 번째 자녀를 다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하셔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간 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 17절에 보면 이것을 이제 여기 좀 길지만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레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레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가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이 날을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7일 정도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리고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이미 사실 설명에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유월절 절기와 관련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유월절 절기와 관련된 출애굽기 12장의 구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장 26에서 27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자, 온 가족, 종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다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자녀가 질문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주어 함께 그것을 기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그 날의 자세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기념하라.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바로 그런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그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밤을 새우면서 지켰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새워 하나님이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천사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자손들이 다 그 밤을 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함께 생생하게 기념하며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다.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 이름 자체가 벌써 그날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6월절 절기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소개했던 다른 두 절기도 그 의도는 아주 유사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겠는데 77절 맥추절 절기를 설명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1에서 13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모여서 이것을 즐거워하라.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것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함께 백성이 다 즐거워하는데 무엇을 기념해야 하느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맥추절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장절의 의미에도 신명기 1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14, 15절에 보면 앞에 나온 얘기는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 딸, 남종, 여종,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업까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한 해에 이런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 해의 끝에 삶의 모든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총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집트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도 주시고 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소출을 거두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이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게 도대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우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이런 무교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로 본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뭐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절기가 바로 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 유월절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징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 여기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말할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와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방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삶에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신앙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제정한 절기이다. 그래서 신약 성서의 절기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순절 뭐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추수감사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시고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후손에게 대대로 전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6월절 때 그들이 온 가족뿐만 아니라 여종, 남종, 또 함께하는 그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전해 들어서 이 신앙을 계속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회로 참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큰 절기 때만큼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께 나와서 함께 복음의 말씀도 나누고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전달해주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교회로 못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정말 자녀들에게 한번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로 지켰는데 너는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그러면서 이 신앙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굳이 목사님 절기여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교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님 새벽 예배 오는 분들한테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냥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시작.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자,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그거는 각각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게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1에서 14절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보세요.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소유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기느냐?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계속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데 막상 그 은혜를 받으면 다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나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주시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수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어리석음, 비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거두고 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참으로 받은 모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다른 절기들,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기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절기로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